여성들의 특성은 아름답고 또 남성들의 특성은 힘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도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운다고, 아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예수 잘 믿었는데 천국에 가서 그냥 어깨를 탁 세리면서 울지 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는 거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이, 하늘의 상급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어느 때 이르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욕된 거예요. 아직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부활했을 때나 우리는 항상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식장에 가서도 혹 예수를 믿는데도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옆에서 사람들이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야, 죽으면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은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옆에서 와서 수석수석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염려를 이야기했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죽으면은 이제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내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목사인데 자녀들이요, 기독교식으로 안 하고 거기다 수박 썰어 갖고 놓고 참외 썰어 갖고 놓고 향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이거 교육을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때
나눴던 대화예요.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때와 시기가 어느 때에 어느 시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관심을 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가 언제일까? 그 시기가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그거 알려고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서 때와 시기는 어쩌면 오늘에 나오는 때와 시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거기에 이제 소묵시록이라고 한데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게 됩니까? 더불어서 뭘 물어보냐면 또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것 재림, 강림과 세상의 끝은 같은 날이에요.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신앙적인 유혹과 미혹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거다. 재난의 소문들이 각처에서 날 것이다. 또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종교가 다른 사람 서로 잡아 죽이고 만약에 마치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 갈등이 심화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시기 즈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징조를 보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종말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래요.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그걸 강조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아들 예수로서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마다 1장, 2장, 3장 끝부분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다른 말로는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날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5절 이하, 4절 이하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3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5절, 6절 그 뒤로는 너희는이 등장해요.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강림하는 주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고하고 도둑이 와요? 그러지 않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기치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신대요. 오히려 야,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세상이 천국보다 좋은, 천국을 방문할 정도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었어요. 전쟁도 없어지고 그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 근데 그럴 때, 예기치 못할 때에 예수님이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날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이,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도록 갑자기 이르게 된대요. 여러분, 임산부가 출산하는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출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 출산하는 날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주의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대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에는 몰랐어요.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푸식 해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어둠, 밤은 뭘 상징하냐면은 불신앙,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한 무지. 세상 무슨 종말이 있어? 세상에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 종말은 없어. 그리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주님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겠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대한 알미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인 주의 강림하신 그 날들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때와 그 시기를 마치 우리가 알 수 있는 양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잔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잠자는 자, 잠잔다, 그 말은 뭐예요? 불신앙, 무지, 무감각, 이걸 이야기해요. 너희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지옥도 안 믿고, 종말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거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뭐 감흥도 없고,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방탕함, 무질서, 부도덕.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 믿으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받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마음껏 방탕함, 무질서, 부도덕한 삶,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알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보초 쓰는 그 초병이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저도 군대 생활은 저 후방에서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26사단인가요? 28사단인가 26사단인가? 그 연천 평야, 그 연천 그쪽 철책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보초를 섰어요. 근데 그때 철책에서 거기 집인가요? GOP인가? 거기서 이제 현역 군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짝을 지어 가지고 근무를 서는 거예요. 누가 와요? 다 그쪽 쳐다보지. 근무를 쓰는데 그 현역 군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졸다가 귀를 북한군이 와갖고 싹둑 잘라간 사람들도 많다. 코를 싹둑 잘라간 사람들 많다. 너희들 졸면은 귀 베어가고 코 베어간다. 어떻게 무서웠는가요? 막 잠이 오는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마치 그 보초병이 보초 쓸 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처럼, 이런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인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래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코 베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귀 베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믿음, 사랑, 소망에 투구를 쓰고, 마치 초병이 여러분 그 딱 군장을 하고 보초를 정신 똑바로 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래요. 왜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서 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른 것은 뭐 잘못하면 혼내고 뭐 잘못하면 막 벌하고 그러려고 우리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는 앞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고 틀려요. 앞에 자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무질서, 무감각, 그런다고 그랬죠. 그게 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코 베어간다, 귀 베어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살 때 막 두려워 떨고 무섭고 그를 살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그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여러 가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권면하래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래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가르침을 오늘 보면은 5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주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너희에게 쓸 것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권면하며 덕 세우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날까지 끝까지 하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함께 살게 되었지만 방탕함과 나태함에 빠져 살거나 무질서와 부도덕하게 살지 말고 서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빠지거나 실망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서로 권면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때까지 이 길을 같이 가야지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3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이 3가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함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그 넘어서를 알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사로이 그 본문을 자꾸 해석해요, 풀어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사로이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풀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나한테만 그것을 알려주었다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막 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짜맞춰가지고 자기는 알 수 있다 이거야. 자기는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을 사사로이 풀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풀어.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요. 달리다굼 하고 살려요. 근데 여러분, 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내 자식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 거야. 누가 또 와가지고 목회자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패에 돼가는데, 그 아이가 부패돼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줄 거야 살려줄 거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아마 제가 언뜻 듣기로 안산에서 어떤 이단에 빠진 어떤 그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이제 그 이단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요즘 죽으면 여러분 안 살아납니다. 내가 여러분 안 살아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 거기까지만 가요. 굳이 그 넘어서를 알려고 막 하지 마요.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구하시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 보면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설교를 해요. 그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실수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종말이 2032년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념일 날 다시 오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대우를 해갖고 알려줬나 보다 해갖고 그리 쏙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하나 깨닫고요. 두 번째로, 대신 하나님의 함구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줬어. 거기까지만 열었어. 그러면 거기는 관심 끊고 뭐예요? 대신 알려주신 것, 갈 수 있는 길, 그거에 관심을 가져. 그거에 더 노력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길을 안 열어놨어요. 근데 굳이 그 너머를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멈칫해요. 안 가. 갈 수 있도록 가라고 활짝 열어놨는데 거기는 안 가고 멈칫거리면서 담대하게 못 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그것은 마치 자기가 진짜로 거기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성전, 성막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있죠. 성전은, 성소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성막의 모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게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은혜의 지성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바깥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찢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머뭇하지 말고 담대하게 저 지성소, 가장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아직도 저 성전, 성막의 바깥들에서 머문다 이거예요. 바깥들에 그 은혜가 다인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해하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들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알려준 것, 대신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으면 그것은 멈칫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지성소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 함구하신 거, 그것은요 자꾸 가가지고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그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지금 내 할 일이나 잘 하라. 오늘
내 할 일이나 잘하라. 나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제자의 삶을 잘 살고 그러라. 할렐루야. 몰라도 된다. 대신 지금 나의 삶에 집중하라. 지금 나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방탕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해? 또 내일 안 오시니까 그러면 모레 오시면 어떡해? 내일 오시겠지? 그럼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나 해야지, 무슨 일을 해? 이러지 말고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삶,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종말은 먼 미래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먼 미래일 수 있어요. 가까운 내일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먼 미래예요. 언제 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역사적 종말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이 역사가 딱 언제 끝날지 그건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곧 죽어요. 나는 곧 죽어요. 내가 죽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역사적 종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이 없다고 네 개인의 종말을 봐. 너 평생 살 것 같아? 아니야, 너 죽어.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가까이에 와 있어요. 좀 더 가까이에 와 있어요. 좋습니다. 120년까지 산다고 해봐요. 그래도 내가 지금 100살이라고 하면 20년도 채 안 돼요. 20년 후면은 내 개인의 종말은 어김없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때 먼 미래만은 생각하지 말고 아주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자가 죽고 몇 10대 20대가 지나서 역사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 대에서 끝나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역사적인 개인의 종말은 좀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 주의 날,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로 그걸 받아들이세요. 내 개인의 종말이 내가 언제일지 모르고 그때 나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사고로 죽을지, 병들어서 죽을지, 아니면은 저녁 잘 먹고 자다가 급체해가지고 그냥 고통도 안 느끼고 죽을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정말로 무릎 꿇고 다 기도하다가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 어떨지 몰라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의 개인의 종말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은 한층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깨달음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